서지의 말씀도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목은 다시 예언하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미국과 교황권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대륙의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탄생이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미국의 탄생을 통해서 그 미국이라고 하는 신대륙을 통해서 또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펼치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네, 여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 백성은 내가 많은 백성과 나의 나라와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17세기와 18세기에) 종교 자유를 찾아 유럽을 떠난 신앙의 후예들이 신대륙에서 정착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순수한 갈망을 통해 마지막 남은 자손 곧 재림교회를 탄생시키는 무대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면서 특별한 장소 신대륙 미국을 통해서 드디어 재림교회라고 하는 남은 교회를 탄생시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유럽의 종교 박해와 정치 권위주의는 여전히 견고했기에 예언의 성취와 복음의 세계적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자유의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대륙에서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작은 책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책이 열리게 되는데 바로 그 작은 책은 바로 특별히 요한계시록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말하는 다시 예언하리라라고 하는 사명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을 통해서 작은 책이 열리고 또한 다시 예언하라라고 하는 사명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남은 자손의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남은 자손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남은 자손의 정체가 과연 어떤 세력인지를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절을 통해서 남은 자손의 정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10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순종해야 되고 또한 특별히 안식일 계명을 확실하게 지키는 나라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이 예수의 증거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물을 받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는 그 대언의 영이 바로 예언의 신이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약하자면 남은 자손의 증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요. 또한 예언의 사명을 가진
교회여야만 했습니다. 또한 세상 나라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을 수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언을 성취시킨 교회가 바로 오늘날의 재림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신대륙에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를 세우시고 인간 나라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향해 역사가 움직이게 하신다. 바로 이 신대륙에서 탄생한 교회, 바로 재림교회가 바로 이 예언에 등장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남은 교회는 신대륙에서 탄생했다. 정확하게는 17세기와 18세기에 종교적 자유를 찾아 떠난 사람들이 정착한 신대륙에서 탄생했다. 다른 곳에서 오랫동안 남아있던 종교적, 정치적 장애물을 생각할 때 재림운동의 시작이 미국이 된 신대륙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렇게 빠르고 강력하게 일어났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운동의 시작을 설명하는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을 읽어보라. 나라, 땅, 바다와 같은 우리가 공부한 몇 가지 요소를 찾아보라. 본문을 너무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읽을 때 이 기록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견해를 발견할 수 있는가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언을 선취한 이 재림교회를 주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그런 땅의 크기와 인구수와 국가 경쟁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그 작은 세력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벨론 포로기에 비록 예루살렘은 무너졌지만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충성된 기도와 또한 율법의 실천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니엘을 통하여 그 바벨론 안에서도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안에 하나님의 정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준수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작은 존재를 통해서 하늘의 임시 정부를 그 바벨론 땅에 세우셨던 것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비록 이 땅에서는 사라지게 되었지만 우리나라 국가정부가 사라졌지만 중국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임시정부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세상 나라를 사단이 세운 모조 왕국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제국은 사단의 통치가 뿌리 깊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나라에
이 세상이 식민지화 되어버렸죠. 바벨론이 그랬고 페르시아가 그랬고 로마와 유럽 교황권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세상 강대국들이 바로 사단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 역사 속에서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시 정부를 세우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시대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역할을 했고, 신약 시대에는 초대교회가 임시 정부의 역할을 했으며, 중세 시대에는 왈덴스인과 종교 개혁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정부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는 신대륙의 재림 운동을 통해서 탄생한 재림교회가 그 계보를 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이라고 표현된 것은 바로 실망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 다시 예언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실체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복음의 재전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는 선언이고, 남은 자손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결론을 내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 땅에 실현되고 있고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여전히 사단의 통치 아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들은 수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실현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임시 정부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재림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 교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고 이 재림 기별을, 새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며,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예언의 말씀, 새천사의 기별을 온전히 모든 백성과 나라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되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자손의 특징을 깨닫게 해주시고, 미국이라고 하는 신대륙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그 임시정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수호하고 또한 예언을 선물로 받은 재림교회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작고 연약한 존재들이고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쓰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했사오니 더 구별되고 더 준비된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재림교회가 더 선교적으로 성장하고 그 사명을 통하여 더 열심을 내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예언을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 예언의 말씀을 다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